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는 배경은 교회가 박해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많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에서 이제 신앙을 등지고 옛날 유대교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아진 그런 때에 사도로 하여금 그들로 그리스도의 신앙에 붙여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했고,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형편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고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들도 빼앗긴 것, 그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인 중심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뭘 말할까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이나 형편이나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큰 맥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그만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약과 구약이 어떤 면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릴 때와 내가 청년기와 장년이 되면서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그래서 예전에 틀린 것들을 끊임없는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숙함을 이루러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완전하신 분이고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신 것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씀하시는 그 분이 역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가르침을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사도가 소개하느냐? 그것은 유대교 신앙에 대한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신약 성경 말씀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란 오직 구약만 있는 거예요. 왜? 신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 그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저주받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게 신약의 주된 메시지인데, 이 사실들을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자신들의 성경이 맞지만 신약은 자신들의 성경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다시 말해서 신약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주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고,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두고 마치 그림자와 몸, 혹은 그림자와 실체, 혹은 예표와 실제, 이렇게 이런 관계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실제적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어디 있을까요? 실체이신,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신약에 이 많은 강조점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도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말씀의 배경을 따라서 신약의 말씀을 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말씀도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제사나 이런 의식적인 그런 가르침 규례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다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아들에게 이렇게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아들이 우리가 지난번 살핀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3절에 또 성부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께서는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시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구속자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성부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들에 관한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구약 성경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생각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지만 그 모세의 율법의 그 내용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표현들은 자, 히브리서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장 2절 가서 보면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로 이렇게 꼽지만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그랬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7장 53절이라든지 또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3장 19절이나 이런 데도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서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두루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천사들을 마치 경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 또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천사 숭배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잠깐 좀 확인해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2장 18절, 자,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이 천사 숭배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천사를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처럼 천사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사도가 알고는 그것이 다 헛된 일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천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를 마치 숭배나 경배의 대상처럼 이렇게 떠받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방해하게 되는 위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천사들의 본래 위치가 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은 그리스도와는 비견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로부터 길게 2장 마지막 절까지 쭉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천사의 존재와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긴 논의를 통해서 천사와 그리스도는 비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만 되고 천사조차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고 하는 이 사실들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대비 혹은 대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같은 실수를 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약 말씀은 그들이 부정하고 유대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와 천사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그 필요성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2장 9절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2장 9절. 2장 9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렇죠?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분을 보니, 그래서 이하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면 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할 때가 있어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결국 그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살펴가겠지만 그 핵심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고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신데 왜 천사보다 못할 때가 있으셔야만 됐느냐? 그 답이 뭐냐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때를 잠시 동안 가지셨다, 그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 소개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받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천사와도 비견될 수 없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증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이 신약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더 구약보다 권위가 있는가? 또 믿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천사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렇게 사도가 소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절부터 2장까지 길게 쭉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요약이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런 표현으로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절부터 14절 내용은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부분은 4절부터 6절까지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또 하나의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자, 4절부터 6절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왜 그렇게 탁월하신 분인가? 왜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인가?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천사와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앞부분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 속에 소개가 먼저 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4절. 그가 누굴까요? 그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왜 그렇게 뛰어난가?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이유다 라고 이렇게 사도가 소개해준 거죠. 어떤 면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가? 그 이유를 말할 때 이제 5절에서 올해 5절에서 설명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5절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안 했단 말이죠.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더냐? 찾아봐라.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바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 찬송이 있죠? 자,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5절이요. 1장 5절 말씀에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속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이것이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라고 말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그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데 그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었었다 이게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그러할 때 현재형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언제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 여러 번 제가 주의로 오도록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제 초대교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했던 분들이 중에서 그렇게 이해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네. 그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들도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 출생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도 출생한 하나님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두고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표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간의 고유한 질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 출생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은 본래부터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번제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표현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 5절로 다시 가셔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뭐예요? 분명히 낳았다는 것인데 어떤 낳았던 때가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낳아서 아들이 되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시점이 등장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혹은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이 뜻이 그냥 하나의 뜻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이걸 두고 전문적인 용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는 어느 구절을 이용하냐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의 내용을 인용해서 5절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 이 말씀은 소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나타내는 그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패했던 사울과 같이 내가 너를 대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는 할지언정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아들 누구를 말하면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을 두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관계에서 가장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여기서 나는 그에게 할 때 이 그가 결과적으로 누구를 뜻하느냐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이지만 그 궁극적인 대상이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두고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아하,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일들 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하기 시작해요?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사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자 6절 가서 보시죠. 6절. 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두고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은 구약의 시편 97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인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 신들이 그럼 누굴까요? 우상들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된 우상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보편적인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이걸 두고 소위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70인역에 부르는데 그 히브리어를 이 그리스말로 옮겨진 그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이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 6장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신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이 신들을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천사들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거나 경배의 대상이거나 마치 그리스도보다 뭐 탁월한 자처럼 그렇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 그 천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배자들로 있는 거지 숭배받고 경배받는 자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사도는 계속 뭘 말하느냐? 천사보다도 그리스도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다 이제 완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하려는 그런 많은 당근과 같은 것들을 줄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말씀. 히브리서 3장에 표현하는 말씀인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박해와 시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서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배교하라고 누가 막냥 칼들이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뭐 큰 어떤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거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그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 목숨을 내주고서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되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뭐가 되셨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보고 마음을 지을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264쪽 전입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 말하죠? 네 가지 이야기하죠.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또 의로움이 되셨다. 또 거룩함이 되셨다. 마지막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 부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란 오직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고 말합니까?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만을 자랑해라. 그리스도만을 높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야말로 비할 수 없는 이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기웃거리면서 이곳 저곳 둘러보고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사는 것임을 말해줘요.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웃거리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같이 하다가도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때로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그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3일 동안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송케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줄 다시 한번 우리로 일깨워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했던 바울 사도의 간단한 소망처럼 우리 모든 삶 동안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저희를 깊이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 삼아서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고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우리 욕심 채우고 우리 원하는 것 다 일궈내려고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